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 첫 시간으로 잠언의 목적, 지혜, 공의, 정의, 정직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당분간 우리 새벽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도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잠언을 다 이렇게, 그러면 1년이면 12번을 읽게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봤더니 잠언이 총 31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청년 때 정말 기본적으로 읽는 성경이 있긴 한데 잠언을 먼저 읽고 한 장씩,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잠언을 좋아하시고, 또 아마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마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잠언을 쭉 묵상하고, 또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해서 종일 또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 이 서론격인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만 잠시 한번 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 1절에 보면 이 잠언을 이제 물론 솔로몬이 혼자 지은 건 아니지만 끝에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아굴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솔로몬이 대부분 그 지은 잠언이기 때문에 아마 제목을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4장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의 개수가 나오죠. 솔로몬이 지은 잠언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가? 약 한 3,0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물, 어떤 그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과 비교해 주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지혜로운 말, 이런 것들, 그리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샬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잠언 저자가 예를 들어서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싶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경우에 합당한 말, 어떤 상황에 그냥 막 던진다고 여러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축복의 말은 좋은 건데 그 상황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복두새벽에 누구네 집 앞에 가지고 막 축복하는 말은 오히려 저주하는 말과 같다, 이런 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 그래도 상황에 맞는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적절한 말 또는 상황에 맞는 말을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쟁반하고 사과. 기억나시나요? 이제 두 단어를 딱 얘기하니까 여러분 딱 생각나시죠?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지혜자가 이렇게 궁구하다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말인가, 어떻게 표현할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놓여진 금 사과다. 참 이게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참 좋지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말은 말이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 이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촌철살인 깨달음을 주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반성도 시켜주고 때로는 지혜롭게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그 잠언이라는, 여러분 이 잠언 왜 이렇게 번역됐는지 궁금하시죠? 이 잠자가 무슨 잠자인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뜻 중에 이 잠자가 바늘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늘, 쇠침.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말, 이게 잠언입니다. 물론 경계한다는 말도 되지만 바늘 잠자가 있어요.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바늘로 찌르는 듯한, 즉 촌철살인, 그 말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잠언을 쭉 읽으면 야, 정말 한마디의 그 짧은 말로 우리의 심령에 깊게 들어가는 그런 말들, 이게 바로 잠언, 이게 마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의 말씀을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잠언의 말씀을 짧게나마 매일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굉장한 깨달음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거나 또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또 모르다가도 또 알겠고 이게 참 어렵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잠언에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들을 봤을 때 주로 뭐예요? 말에 대한 것이 참 많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재물에 대한 것도 많고, 참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접하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잠언의 이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그 다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알고 깨닫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거죠. 알고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행하는 거겠죠. 여러분,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차이가 있겠지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구나.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또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해도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어떤 현상들, 여러분 매일같이 경험하지만 매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와 훈계, 그런 것들에 대한 명철의 말들을 여러분 먼저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잠언의 중요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면 이 명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그 다음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입니다. 3절을 보시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단계는 행하는 것입니다. 알고 깨달은 것들. 예를 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말이라 그래서 다 같은 말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진짜 이제 실전에서 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에게 맞는 말, 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 판단하시고 적절하게 말을 해줄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A라는 사람에게 한 말과 B라는 사람에게 한 말이 똑같은데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처세술 막 사람에게만 맞추어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네 가지의 큰 원칙을 가지고 행하라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지혜롭게, 그 다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여러분 이 네 가지만 딱 붙들면 여러분 이 사람을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말에는 여러분 공의, 정의, 정직 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말도, 공의롭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행동도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장 앞에 여러분 지혜라는 말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의와 정의,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여러분 아모스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리고 시편 33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또 시편 106편 3절에 보시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제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절과 5절을 보시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 두 번째는 젊은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뭐를 줍니까? 슬기를 주고, 그 다음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준다. 슬기는 여러분 아시겠죠? 지식과 근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단순히 지식이라고 하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겠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입니다. 거기에는 윤리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깨닫는 그런 실질적인 지식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쨌든 젊은 자는 경험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젊은이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신입니다. 이 근신이라는 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엎드려 이런 근신이 아니라 여기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을 준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참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 하나, 말 하나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그런데 경험이 적은 젊은 친구들은 참 분별력이 없이 말하기도 하고 또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잠언의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5절에도 보면 이제 어리석은 자가 말고 지혜 있는 자도 이 잠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유는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다. 여기서 이 학식이라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교훈 또는 가르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똑똑한 사람, 우리 주마가편이라는 말,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여러분 잘 뛰고 있는데 못하러 때려요. 왜 때립니까? 더 잘 뛰라고. 물론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겠죠. 여러분 학식 있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학식을 더한다. 그만큼 더 지혜롭게, 더 총명하게, 더 정직하고 더 공의롭고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5절 끝에 보시면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이 지략이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인데 지도, 상담 또는 조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참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잠언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